예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 세계 가운데에서는 이 대영 제국, 영국이죠. 대영 제국이 아주 품위 있는 예절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그 대영 제국의 이 예절, 그 품격 있는 예의, 이 예절은 궁중 예절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얄 패밀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중 예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궁중에 아름답고 아들답고 딸다운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 궁중 예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왕실의 그 아들과 딸답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예절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답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자, 오래전 일이죠. 1852년 2월 26일 날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가던 이 영국 군함 한 척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제 군인들과 그 군인들의 가족들을 이제 태우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가던 중에 암초에 걸려서 파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모두 다 탈 수가 없고 그 전체 함정에 타고 있던 인원 중에 절반 정도밖에는 이 구명보트를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함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입니다. 자, 이제 이 가족들을 먼저 태웁시다.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자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우리 가족들을 먼저 태워서 우리가 살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함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아들들답게 우리 행동합시다. 그러자 이 모든 군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족들을 울고불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가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다 태우고 자신들은 파선해가는 배 위에서 끝까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기립해서 영국 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구명보트가 시야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파선하는 배 가운데에서 아주 늠름하게 그렇게 가족들을 살리고 죽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다운 아주 질서의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따라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다가 갑자기 잡혀가서 대형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또 총알바지가 되거나 또 불에 태워지거나 또 가스실에 끌려가거나 죽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 같은 그런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절하라고,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강요당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있었고요. 또 한 영혼이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이 아주 보장된 그런 자신의 미래를 뒤로 하고 아주 당시에는 1900년 초 1800년 말에 아주 냄새나고 그 당시는 또 쇄국 정책으로 문도 꽁꽁 닫아 걸어 잠가두었던 그런 조선의
태평양을 2달씩 건너서 그렇게 왔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는 내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아주 무시하고 아주 무참히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또 내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그저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때를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다른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지에 이렇게 갔다가 사고로 무장 테러범들한테 잡혀서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납치당해 있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자,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바뀌지만 여전히 그 역사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내 입장은, 내 신앙은,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상황이, 그런 도전이 우리들에게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나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자, 오늘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우리를 좀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유다서와 함께 우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유다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 1장 처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경건하지 않은 분위기가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로 얻은 이 죄사함의 자유를 오히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또 그렇게 방탕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유다서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의 특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유다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또 18절과 그리고 19절을 함께 잠깐 이렇게 보면, 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아멘. 자,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살면서, 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네,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합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네,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해. 늘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들리는 귀가 점점 둔해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또 많이 반복하고 지적하고 있는 죄의 모습일수록 우리 자신이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정말 무겁고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인데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네,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자,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네, 스물스물 들어온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맞냐 틀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네, 이런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져보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따지면서 결국은, 네,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또 조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정말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노가 찬다. 이거는 아주 내가 굉장히 의로운 분이 일어나는 것 같다. 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네, 왈가왈부, 네, 우리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모여서,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네, 결국은 조장되는 것이 분열이죠. 끼리끼리 그룹으로 내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함께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 이런 무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 분열이 조장되는 것이죠. 네,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하고 휩쓸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자, 오늘 유다서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우리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 들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배교하는 자들의 무리에 들게 되고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유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때 이 기초 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혼란함, 또 이 혼미함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정말 튼튼해야 함을 이 유다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넘어지기 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정말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most holy fai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곧 Your most holy faith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믿는 나의 믿음, 이게 아니라 그죠?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건축해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우고 건축해 나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우리가 내리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영적 성숙과 함께 단순히 영적 성숙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인격으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까? 사랑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질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또 하다가 그만두기 쉽고 너무 안 되어지는 것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가끔 교회를 안 다닐 때보다 교회를 다니니까 내 삶이 더 피곤해졌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자,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같이 앞줄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이 어떻게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팬데믹, 우리가 사스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갔고 결국은 이 코로나도 또 지나가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고 지나가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환란의 도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러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시험당하셔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또 물론 우리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서로 이렇게 또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또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사랑이 없이 그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비방하고 사람에 대해서건 교회에 대해서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속히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 여기서 뭐 선사장 미가엘이 정말 모세의 시체를 훔쳤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나눠주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 일. 다니엘에게 소식을 갖고 보내준 그 천사를 이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단 내 무리를 향해서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에서 이 이야기를 담은 내용은 이유는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정죄, 비판, 비방
이런 것을 사람들이 믿는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일들, 이 죄의 결과물과 같은 죄를 갖고 있으면 행하게 되는 그런 죄의 증상들, 그런 증상들과 같은 일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 안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또는 이 원망과 아니면 비판과 이러한 마음이 막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일들로, 왜 이런 감정들로, 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제대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원문인 이 헬라어의 의미에는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배교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더 자주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는 역사를 배우면 우리는 세계사를 배워도 많은 것을 얻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역사, 한국 이 근대 기독교사를 보면 우리가 사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낸 민족이다 보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섰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서 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화를 좀 상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초등학생이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고문당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 막 일본 경사들이 이렇게 막 고문하고 하는 장면들이 지금도 몇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고문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끝까지 외쳐야지. 그런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오히려 은밀하게 또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더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마주 올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른 더 뾰족한 수가 없고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라라는 거죠.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성령의 통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의뢰하고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결과 안 나오죠. 그러나 그 고민을 기도 가운데 가져가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안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그것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유다서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또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잠자던 자가 부활하고 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유다서의 이 가운데 또 유다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현재에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미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었는데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인데 그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날 내가 어때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두렵지 않고 늘 소망하던 그 소망으로 그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져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아주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그 뒤를 잇따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소에 이 소망, 이 부활 소망,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삶 가운데 보여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나는 이 일들을 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안개 속에 덮이기 전에 이미 우리는 도덕이 무너지고 또 사회적인 가치관이 다 붕괴되고 또 질서가 해체되고 또 짐승과 같은 이런 본능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멸망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또 더럽고 추한 그런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이 더럽고 추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것을 택하는 그런 이런 물결들이 이미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교회 안에도 아주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자 이제 우리 건강을 강타하는 건강에 위협을 주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죠. 결국 건강의 위협이라는 게 어때요? 죽음에 대한 위협이죠. 이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온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따라가고 인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들과 또 신앙의 삶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또 해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맞지 않나 이러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또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깨우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 나가기를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기에 아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또 하나님의 딸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싸우면서 흘렸던 많은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